할렐루야.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18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23절. 제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가려는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약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주간 걸 미리 해놨는데 헷갈리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문이 내일 이렇게 앞에 거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 뒤에 걸 먼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참 이 가정 안에서 남자들 관계는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 동생보다가 형이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상해요. 그러나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남자들의 가정 속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자신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 이겨가지고 부모가 기분 좋은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이겨가지고 기분 좋은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싸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 싸움은 사랑하는 이 관계의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압살롬이 죽게 되자 요압이 군대장관 요압이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거치게 됩니다. 전쟁이 거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아무런 성산 없는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완전히 모두를 피폐하게 만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따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압살롬을 따르는 그 일들 반역 때문에 수많은 정말 이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전쟁 속에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이제 왜 주어졌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탐욕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욕심이 정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죽어서 돌무더기가 되옵니다.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건 뭔가 하면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면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건 저주받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지금 현재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
탐욕을 부린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역사 후대로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데 또 거기에다가 뭔가면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비석을 세웠던 그 비석마저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으로 결말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결말이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인생, 자기 이름을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이제 달려갑니다. 아히마스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고자 가겠다고 요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압이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아주 강교합니다. 요압은 상황 파악이 뛰어납니다. 너는 지금 현재 이 소식 전하면 정말 좋은 소식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은 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관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할 수 있지만 너는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이제 뛰어가고 그런데 이제 아히마스가 계속해서 자신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인정받고 나타내고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 지금 현재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정말 피난길을 올렸고 정말 왕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쫓겨날 위기 속에서 다시금 복귀되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서는 정말 슬픈 소식이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상황 파악을 바르게 잘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이 소식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자신이 정말 비참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내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는 그 비참함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해주고 씻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응이 따른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었어요.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데 못을 박았다가 그 잘못된 못이라고 잘못 박았네 뺀다는 거예요. 그걸 뺐을 때에 자국은 남는다는 거예요. 자국은 남다. 자국은 남아. 우리가 범죄한 것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국 남는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응을 이해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용서함 받아가지고 너무 쉽게 죄를 져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늘 항상 그냥 사제기도 똑같이 또 하고 똑같은 잘못 범하고 똑같은 그러고 똑같이 반복되게 잘못된 것을 그래. 하나님은 그걸 그냥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뭔가 딱 그냥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라도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은 지금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가슴 뜨겁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마음에 합한 자를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또한 주님의 마음에 아파하실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는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자기 이름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잘 자라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보다가도 더 잘 되어지는, 믿음도 더 좋고 앞길도 더 잘 열리고 더 멋지게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